사무엘하 9장 우리 앉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제가 평소에 늘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사자성어는 각골난망이란 단어입니다. 이 뜻은 새길 각자, 뼈 골자, 어를 난자, 이절망. 그러니까 뼈에 새기기, 잊기 어렵다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각골난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각골난망과 비슷한 단어가 백골난망, 때로는 결초보은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목회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목사관에 태어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의도한 대로 된 건 아니죠. 태어나다 보니까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목회자 가정에 자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받은 은혜를 주신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제가 기억하는 모든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을 만났고 수많은 시간들을 지냈는데 그때마다 특별히 잊지 못하는 그런 은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가 크고 또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또 사랑을 베푼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또 그 받은 은혜 받은 만큼 이상으로 또 나누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받은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고여버리면 썩게 되는데 끝나지 않고 그 흘러서 내려가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세우시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또 그 은혜 받은 흔적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분이 은혜를 받은 흔적을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나눌 때에 그 은혜 흔적들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사무엘하 9장은 바로 그 다윗이 그 은혜 받은 흔적을 잊지 않고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각골난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길 각자, 뼈 골자, 그 뼈에다가 은혜 받은 흔적을 새겨놓으면 지우지 않는 거죠. 다윗이 이 받은 흔적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443면입니다.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데에도 너는 내 인장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이 장면은 특별히 사무엘상 18장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난 다음에 누굴 만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만납니다. 이 요나단을 만났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나타나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사랑의 장면입니다. 정말 남녀 간의 사랑도 굉장히 뜨거운 사랑인데 이 남자 간의 우정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축복된 사랑인지를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이 기가 막힌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를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 1년 장면은 도저히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이제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에서 도망가게 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그냥 두면은 이제 곧 죽게 되니까 그를 보내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살아생전에 우리 집과 너희 집이 영원히 함께한다. 서로 지키자. 그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 이제 다윗은 10년간의 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울 왕으로부터 시시각각 총총일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절대 잊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이 요나단의 은혜. 이건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제는 통일 왕국에 대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웬만하면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풍족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셨듯이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더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난날에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사울도 다 죽었잖아요. 잊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잊을만한 그 시점에 다윗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뭘 잊지 않느냐? 다윗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이 맺은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9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럼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은혜보다도 사람의 사랑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죠. 뭐 한 교회 안에서 15년, 20년, 25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참 좋잖아요. 굉장히 참 좋은데 보면 한 20년 이상 지나면 정말 서로 순금을 터놓고 다 아는 사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길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내 입장에 내 환경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친구처럼 참 믿음의 관계를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사람 관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영원한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그 본인 사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중간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그냥 요나단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길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민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맺은 관계들이 있죠. 단순히 인간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있어도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년 동안의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간의 관계입니다. 피해와 혈육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예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20년에 만나는 장면 속에서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관계로 바뀌어졌어요. 은혜의 관계로 바뀌어지니까 20년 동안 은혜를 나누려 한도 사용하지 않다가 20년 만에 에서의 얼굴을 만나면서 야곱이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제가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원수의 관계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 조심해서 사용을 잘하네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말을 안 하죠.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 여러분 만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얼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새벽제단 쌓게 하시니까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은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내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 말씀 보면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자녀들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찾아내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이 모비보셋.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모비보셋의 아들이 두 다리가 저렸더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삶입니다. 근데 원래 고대 왕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원래 그 반대 정직들은 다 죽이고 없애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일반적인 통치행위예요. 그럼 웬만하면 다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다는 거죠. 왜? 이 요나단의 관계가 너무 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왕자로 삼지 매일같이 같은 상에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하 9장은 좀 대통령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도 읽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의 흔적과 아픔의 흔적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통해서 지워보기보다는 그것을 흔적을 은혜로 바꾸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다 죽여 없애는 것보다도 그 은혜 흔적들을 기억하면서도 절대로 잊지 않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저 9/11 그 박물관을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선교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 올라오는데 무슨 찬양이 들리냐면 오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찬양이 다 울리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때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 올라오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듣는 순간에 그게 감동인 거예요. 미국이 위대한 점 바로 이겁니다. 그 9/11 2,900명 이상이 다 죽은 흔적들입니다. 잊지 않고 다 새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면 그 그라운드 제로에 이름을 다 새겨놨잖아요. 한 명 이름 다 새겨놨어요. 그런데 그 이름 흔적들을 새겨놓으면서 그냥 분노, 절망,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뭘 기억하느냐? 분노, 원난, 2001년 9월 10일을 절대 잊지 않는데 이 알카드의 소행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2001년 9월 11일 이 사건을 가슴에 새겨 잊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 그리고 지켜주신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죽은 사람들의 모든 그 장면 한 사진들을 다 새겨놓은 방이 있습니다. 그분들 레주메 언약 그 약속들을 그런 흔적들을 다 기억해서 다 새겨놓았어요. 이분의 양력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걸 계속 돌아가면서 듣게 합니다. 2,900명 이상, 2,977명인가 그런 그 이름들을 다 사진을 새겨놓고 그리고 그 양력을 다 기록하면서 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난 날 삶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바꿔가지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만드는 이 역사를 미국이 만들어낸 사실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오늘 다윗이 이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거두드리잖아요. 근데 거두드리는데 단순히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는 거죠. 머비보셋에게 두 다리 저는 그 손자에게 은혜를 죽음의 흔적을 아픔의 흔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서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아픔의 흔적도 있고 고통의 흔적도 있고 사랑의 흔적도 있고 은혜의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도 흔적도 있고 아픔의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흔적보다도 더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여기 자리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고통의 흔적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매일매일마다 절통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흔적보다도 은혜의 흔적이 크기 때문에 오늘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눌 때에 바로 성군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올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 지금까지 큽니다. 고통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흔적보다도 아픔의 흔적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흔적을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을 나눈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까? 받은 은혜가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는 더 은혜의 갑줄로 채워주는 겁니다. 주가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채워서 안겨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